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 9절 영상을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옥나니 내가 비옥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옛날 유대인들은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의 기도였고 평범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할 때 이렇게 눈을 뜨고 하는 기도가 그 유대인들의 기도와 신학적인 그 의미에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기도하면 항상 눈 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다가 눈 뜨고 막 어렸을 때 혼났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눈을 뜨고 하는 기도와 눈을 감는 기도가 있는데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반대로 눈을 뜨고 기도한다는 것은 현실을 보고 현실을 직면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에는 어떤 기도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기도가 있는데 이거 정도는 우리가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은밀한 기도입니다. 이거는 골방의 기도라고 하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기도는 이 첫 번째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드리는 기도겠죠. 신학적으로 볼 때. 한눈을 팔면 안 되겠죠. 다른 생각을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드리는 기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에는 또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기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라면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학교도 있고 중보기도자들 모임도 있고 또 중보기도에 대한 열풍들도 많이 높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첫 번째 기도에서 두 번째 기도까지 가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멸망하려고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의인 50명부터 의인 10명까지 하나님과 흥정하면서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바로 그런 중보기도.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해라. 바로 이런 중보기도들, 이런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삶으로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모두가 다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정작 다 우산을 다 안 갖고 오는데 어린아이만 갖고 왔다. 이런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 원수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는 원수 저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하는데 만약 눈 뜨고 또 만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기도할 때는 입으로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는데 눈 뜨고 살 때는 하나님 전혀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사는 때가 많이 있죠. 기도와 삶이 이율배반적일 때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이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했듯이 우리의 기도를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보여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직면하는 기도,
이 기도가 세 번째, 눈을 뜨고 신학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이 세 가지의 기도가 있고, 세 가지의 기도를 다 완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얘기 드렸냐면, 이런 기도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 가운데 속에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장이냐면은 기도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직분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기도 하고 왕이시기도 하지만 또 대제사장이시기도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은 기도를 합니다. 오늘 대제사장직을 맡으신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고, 그럼 예수님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사명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그것이 곧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정체성,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 결단, 이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문이구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도가 골방에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는 골방을 나와서 이 세상의 현실을 향해, 세상을 향해 중보 기도적으로 확대돼야 되고, 중보 기도는 중보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직접 실천하는,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의 기도까지 이어질 때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인데, 이걸 기본적으로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그럼 기도의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성도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것을 가장 선포했던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이전에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천부라고 부르잖아요. 천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도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를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처음부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육신, 우리가 성육신 하는데 이 성육신에 대한 개념을 가장 처음으로 밝힌 복음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다르게 특별한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신학이랑도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이전에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은 아니다, 하늘에 계실 것 같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임하셨다, 이게 복음이다. 거룩하신 분이 육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 이게 복음이다. 그럼 어떻게 임하셨죠? 말씀으로 임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는 너무 익히 들어서 쉬운 신학적인 개념이지만 요한복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건 개념이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해내지 못했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교리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암기해서 자꾸 듣다 보니까 익숙하지만 실로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못 임했다고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이전에는 하나님은 거룩한 곳, 죄가 없는 곳에만 계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셔야지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냐고 생각했던 건데, 요한복음서 이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파격적으로 제시해 주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이 땅에도 임할 수가 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죄로 얼룩진 이 땅이 이미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기자가 볼 땐 이미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요, 신비해요. 뭐냐면, 그래서 믿음 안에서 보면은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순간, 죄로 얼룩졌던 이 물질 덩어리들이 예수님이 임하는 순간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너 그거를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 그거를 인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도전이고 믿음의 싸움이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난 아직 아니다와 already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신앙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긴장이고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안에서 보면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걸 믿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안 이루어졌는데 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너희 그거 믿고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교회들은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이 신앙의 눈을 뜨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게 신앙의 눈입니다. 이걸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땅이 황폐해졌는데도요,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않는데도요, 외양간에 양이 없는데도요, 소가 없는데도요, 감사해요. 기뻐 춤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다시 풍성해질 걸 본 거예요. 다시 회복될 걸 본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빛거울 교회를 회복시킬 거를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다 황폐해져 가지만 그 황폐해져 가는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과 가정과 교회로 회복시킬 것을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거를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걸 봐야 성도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봐야 성도는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메시지가 있어요. 레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랑이래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 더러운 이 육의 땅에 그냥 임한 게 아니라 죄로 얼룩진 이 더러운 육의 땅을 거룩하게 임한 이유는 사랑이래요. 그게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그리고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사랑을 줘서 전달했는데 예수님의 이 사랑이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이 땅의 성도들,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랑이 예수님을 전달하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유명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미션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요 뿌리를 알아야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의 그 내용이 맥을 잡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냥 다 분절 나눠진 게 아닙니다. 나눠진 거를 막 조각 맞추듯이 하는 건 이단들이 하는 것이고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흐르는 맥 속에서 요한복음 전체 흘러가는 맥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이 해석이 바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이런 맥락 속에서 그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의 기도는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사역하면서 가지고 계셨던 정체성이었어요. 즉 사람과 말씀과 일,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퇴를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그냥 쉬지, 이런 목사님들은요 빨리 늙으세요. 70까지 그냥 열심히 목회했는데 은퇴 이후에는 나는 그냥 쉬련다, 이런 분들은 빨리 늙으세요. 근데 지혜로운 분들은요 70 딱 끝나고도요 뭐 선교지를 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에서 뭐 기도원 원장을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뭐 미자립교 목사님들 돕는 뭐 그런 또 사무실을 뭐 만들어가지고 출근하시기도 하고, 일이 있어야 돼요.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있는데 일이 없으면 빨리 늙고 일찍 죽어요. 어떤 분은 재산이 100억인데요. 쓰지를 못해요. 100억인데 중고차를 몰고 다니는 분을 봤어요. 쓰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막 돌아가세요. 물질 다 쌓아놨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본인은 아꼈는데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돈만 있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이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 그리스도인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정체총 세 가지는 하나님,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한 명도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다? 그걸만큼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도 내가 붙잡지 못하고 죽는다? 믿음 생활 헛한 거예요. 왜냐?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뭐예요? 계약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가 이렇게 많다고 해도 저기 내 아파트가 계약서 하나 없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어떤 좀 몇 동 몇 호가 나랑 다 계약서가 맺어져 있어요. 그럼 내가 언젠가 들어갈 아파트 아닙니까? 그래야 의미가 있죠.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 중에 어떤 한 구절은 내가 장 목사한테 주는 거야, 이런 말씀이 있어야죠.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한 구절은 뭐인 줄 아세요?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세미나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래가지고 제자 삼는 거예요. 그분은 옥하는 목사님 그 말씀 하나 받았대요. 나에게 준 말씀이라고 자기가 받으니까 죽을 때까지 제자 훈련하신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이 목사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말씀 한 구절, 이사야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어려운 시절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힘들고 어려운 행상을 하는 건데 자녀들 다 대학을 졸업시키고 자녀들 다 취업시키고 자녀들 다 훌륭하게 교인 만들고 거기서 고백해요. 남들 다 힘들다고 할 때도 이사여서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자기 20년, 30년 동안 기도하면서 했더니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셨다고. 그분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었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사명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사냐? 아직 내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은 치매 안 걸렸다고, 영적으로 치매 안 걸렸다고 다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매는 무엇이냐면, 영적 치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잊고 사는 것이죠. 육적으로는 뭐 내가 기억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언약과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살면 그게 영적 치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서도 난 육적인 치매 안 걸렸다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러고 사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람이 있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이 있지. 이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렸던 이 기도가 다 응답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그 사람들, 제자들을 통해서 다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어린 양이 되심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일, 이 세상의 구속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되는 일,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통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성숙한 신앙은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임종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임종할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이걸 다 이룰 수 있냐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은요, 모든 인류가 아니라 오직 나에게만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만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만 가라. 왜 그럴까요? 제자들도 육신의 한계가 있고 성격의 한계가 있고 성품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만큼은 맡기는 거예요. 1달란트밖에 그릇이 안 되는 사람한테 2달란트 남겨라, 5달란트 남기라.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한 요구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만 고쳐주시고 딱 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도 오직 몇 명만 하나님이 치유하라고 맡겨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그 인생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좀 의외의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였고 우리가 볼 땐 믿음이 훌륭한 자였습니다. 맞습니다. 상급도 큽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인생의 후반전에 잘못 살았어요. 그런 세례 요한도 인생의 후반전에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갔냐? 갔습니다. 상급 있냐?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퍼펙트하게 원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구원은 은혜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모세조차도, 그 위대한 모세도 마지막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넌 가나안 들어가지 마. 가나안 입구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미션 실패했다고 천국 안 들어보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얘기하죠. 제가 만약에 목회를 실패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목회 그럼 실패하면 하나님이 천국 안 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지막에 혈기를 참지 못해서 실패해서 가나안은 못 갔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이전에 충성한 게 있으면 상급도 받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퍼펙트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나 세례 요한은 너무 전성기 때 너무너무 대단했던 인물인데 마지막에 모세도 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례 요한도 마지막 죽을 때 모습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당신이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냐고 죽기 직전에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예비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잘 감당하다 나중에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합니다. 헤롯 대왕이 불륜, 음탕하게 사니까 그걸 막 지적했다가 정치적인 문제 옥고를 살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 정치적인 문제를 왜 예수님이 해결하지 않지? 그리고 막 세례 요한이 당신의 제자를 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 보내가지고 불만을 막 표출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되게 되는 거죠. 자,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신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제일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 삼마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에서의 말은 이 경계선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있고 각 방향마다 문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 문이 무슨 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여호와 삼마의 신앙으로 의미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경계선의 문지기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쪽에서 나를 문지기로 부르시면 나는 동쪽에서 그 처소의 경계선의 문지기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 삼마의 신앙이 처소 신앙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처소 신앙이란 무엇이냐? 내가 지켜야 될 공간,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실패한 경우가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자리는요, 지켜야 될 자리는 처소 신앙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정치를 개혁하라고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부터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말씀도 세례 요한에게 줬고 능력도 줬는데 세례 요한이 그걸 잘 지켰다가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오늘로 이야기하면 정치 투쟁에 개입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자기가 예배했던 예수님을 당신이 진짜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 맞냐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형당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처소 신앙입니다. 근데 그 처소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드렸던 기도의 세 가지 원리, 사명의 세 가지 원리로 정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 누구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은 빛고울교회 성도들이겠구나. 할렐루야. 일단 광주 땅의 사람이겠구나. 감리교 불모지라고 하는 이 호남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 주면서 아무래도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거쳐가는 사람으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으로 볼 것인지, 이건 굉장히 다르겠구나. 오늘 단 한순간을 살더라도, 내일 하나님이 혹여 우리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은,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할 교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다. 성도다, 양이다. 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지? 빛고울교회를 부흥하고 감리교 호남특별위원회의 부흥과 섬김을 감당해낼 수 있는 빛고울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영혼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매주마다 선포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겠구나. 세 번째, 그 일은 뭐예요? 그 말씀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정말 구체적인 목회 사역에 그런 일들이 정말 일이겠죠. 자,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이 원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람이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얼마만큼 잘 감당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체크하셨고, 나에게 주신 그 일을 늘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감당하기 힘들 때는 아버지의 원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한 것처럼 그 일을 붙잡고 가듯이 이 사명의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처소를 발견하고 그 처소의 신앙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 앞에 다 이루었다. 아빠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세 가지 사명 최선을 다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이 마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이룬 인생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다 이룬 인생, 그날 우리 인생의 목표로 잡고 그날까지 믿음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집 178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신 주님 은혜 어찌 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은혜로. 자,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인생 살아보니까 건물도 중요한 거 아니고 물질도 중요한 거 아니고 명예도 중요한 거 아니고 성공도 중요한 거 아니고 건강도 중요한 거 아닌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랑을 끝까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말씀에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내가 언제 눈을 감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이루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다 정리하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올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를 다 지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50주에 넘는 강단을 주일날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다 지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소신앙이 참 중요한 거구나 하는 깨달으면서, 뭐 제가 볼 땐 이제 막판 고비고요. 곧 끝나는데요.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1월부터 나올 텐데, 너
예수님이 나중에 물으시면 너 코로나19 때 뭐 했니? 주님 저는요 목숨 걸고요 어쨌든간 그때 교회 나와서 자리 지켰고요, 예배 드렸고요, 하나님 맡겨주신 내 처소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 사랑하면서 내 말씀을 지키고 그 일을 지키고 예배 자리 지켰습니다. 아니 언제 또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요? 아무 문제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때 예배 자리 지키는 것보다 나중에 할 말이 있겠더라고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코로나19 때 저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주님. 난 오히려 이 코로나19가요 이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산할 때 처음 이런 생각이 들어봤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끝까지 여호와 삼마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경계선의 근문에서 문지기로 세우셨다면 문지기로 충성하고 내가 빛고울 교회를 맡겨주셨다면 이 자리에서 이 처소를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일 붙들고 나아가고 다 이루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히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시오 너무나도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시오 이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서운합니다. 내가 이로써 하나님의 서운합니다. 이익이 되나 되지 않나 하나님. 그러나 거꾸로 보면 코로나19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보이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를 지켜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 버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배교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날 주님 앞에 나중에 선 내가 코로나19 때도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남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떠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결산하면서 다 이루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까닭은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말씀과 일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처소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빛고울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큰 역사를 이루는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코로나19 시대 때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라고 나중에 주님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처소에서 그 처소를 목숨 걸고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훈장이 되고 상급이 되길 믿으며 당차게 앞으로의 시간들을 감당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